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라입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라. 우리 가정들은 그동안 여러 전통적 가치관 덕분에 비교적 물질의 넉넉함은 없었다 할지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 산업화와 오랜 군사정부의 통치로 우리의 윤리의식과 전통적 가치관과 사회질서가 많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결과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인 원리에 따라 가정을 세우려 해도 엄청난 노력과 결심과 헌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 좋은 가정을 만드는 데 결코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인간을 파괴하고 이제 가정을 어지럽히는 악한 세력이 집안 곳곳에 들어와 있다는 것. TV가 대표적인데 예전에는 채널이 공중파 몇 개뿐이었죠. 그죠? 낮에는 아예 안 나왔고. 근데 이제는 엄청난 케이블 TV 채널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엄청나더라고요. 그 내용도 가정생활을 어지럽힐 만한 것들이고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아이들은 자기 방에서 밤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쓰레기를 다 주워 먹고 온갖 폭력적인 게임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돼서도 이런 것들을 못 끊더라고요. 인터넷, 게임,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끊어야 돼. 절대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참 힘듭니다. 방송이나 잡지, 신문, 심지어 문학이란 이름의 작품들도 가정을 파괴하는 불륜을 미화하고 있고 다시는 잊고 싶지 않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현실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선정적인 내용이 사람의 마음을 계속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지간한 건 눈 하나 깜짝 안 하면 뭐 그러는데 세상이 그러는데 얼마나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는 이 세상 악과 영향력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미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어도 아이들이 악한 사회의 세속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렇게 카리스 주바라기는 학생들, 청년들인데 이렇게 와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제가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얼마나 얘네들 은혜냐고요. 금요일 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학교도 끝났다 이렇게 이제 한 주간 다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마음껏 세상적인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가슴이 얼마나 뭉클한지. 어떻든 이런 사회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강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하나님 나중에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내 배우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대놓고 까놓고는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누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하나님 나 제가 마음에 드는데 그냥 기도만 해야지. 그냥 나 너 좋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속으로 기도. 하나님 나 제가 좋은데 얘네들 둘이 이름이 누구더라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어쨌든 하나님 제가 좋은데 어떡할까요? 기도해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혹시 얘가 아닌다 할지라도 다른 애를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 믿음으로 두 부부가 이 두 청년들이 만나서 결혼한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건 사실은 힘든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가정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상당한 도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 내 이름이란 이름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알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송송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박예은이다. 예은이는 내가 이름을 안 잊어먹어서 감사해. 하나님의 사람 예은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 예은이가 사부 예배 찬양인도하는데 찬양을 리더하는데 엄청 잘해요. 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힘을 얻습니다. 난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난 주님의 주신 힘으로 삽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거듭되어 진화된 것이 우연히 진화되어 거듭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사옵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격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8편 3절에서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한 열등감인 혹시 패배감으로 자기 자신을 자학하거나, 요즘 사람들의 현대 젊은이들의 특징은 뭐냐? 열등감, 패배감으로 자기 자신을 자학을 한다든지 또 좌절하고 무기력감으로 자포자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거는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고귀함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새 옷을 입어도 깨끗하게 하려고 조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죄의 도구로 자신의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예를 찾으면 요셉을 보면 노예 신부는 주제에 안주인 보데발 아내가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꿋꿋이 이겨냅니다. 심지어 자기 옷을 붙잡자 그 옷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만 거기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이런 현실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인생은 허물과제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은 절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더 이상 누리지를 못한다.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죄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예수가 뭐야? 어릴 적부터 부모가 믿었다는 게 큰 복인데 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어떤가?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우리는 저주받은 자녀.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의 삶의 방식, 한마디로 본능적 욕망을 따라서 육정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이런 거에 충실히 살아가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중생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금요기도 올라와서 여러분, 기도한 여러분들 주님을 꼭 만나야 돼요. 아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을 할까? 제가 금요일 날은 이렇게 기도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오늘도 기도하는데 옛날에 어떤 안 좋은 생각이 나서 옛날 같은 진짜 이거에 내가 매워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데, 이게 딱 생각이 나는 순간 이거는 네가 그것을 그때 생각할 때 이건 네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그때 어리석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건 저만 하는 경우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마 하는 경험일 건데 순식간에 싹 사라지더라고요. 와, 왜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 금요기도 할 때마다, 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르는데, 드릴 때마다 오만 여기 와서 딱 기도하면 세상 별의별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 뭐 갈등하는 부분들 다 생각이 나요. 요즘 그거 없어요. 오늘 또 올라오니까 어떤 부분이 딱 생각나는데, 옛날 같으면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이럴 건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았구나. 이거 내 생각인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용서해 주세요. 신기하게 싹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중생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성품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의 욕심의 결국은 육체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방식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원수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청년들, 우리 학생들 주님 만나면 얼마나 저들의 인생이 행복하냐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저희들의 영혼이 가장 깨끗한 그 나이에, 어른들은 세상 모든 때들이 다 묻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 생활 이렇게 쉽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별의별 생각이 다 날 수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임하게 되면 얼마나 멋있게 쓰임 받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점점 더 살기가 고통스럽게 되는데,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려고 파괴된 인간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고통보다도 자신의 내적인 문제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단절과 분열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 자, 디모데후서 3장. 자, 오늘 3장 2절에서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3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 성경에 이런 말도 기록해 있는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게 내 모습이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읽자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한다. 교만해서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없어. 나는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방 교만한 사람 특징은 상대방 별것도 아닌 게 이렇게 무시한다는 거. 무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사랑이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잔인하고 사납고 선한 걸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며 조급하고 자고하며 잘난 척하고 여러분 내 가족 중에서 내 직장 동료 중에서 우리 이웃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면 주위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불편함을 넘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것이 불화와 다툼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피차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됩니다. 사회는 점점 사람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힘들어. 직장생활도 힘들어.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고 이런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살만 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뉴스를 보면 어쩌면 이렇게 악한 모습들만 있는지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 세상이 이렇구나. 또 인터넷 보면 얼마나 이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어떤 이렇게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는 네 가지 잘못된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첫째로 자기를 위해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또 중심적인 자기 사랑 나만 사랑하는 거. 예은이가 나만 사랑하는 나 찬양 잘하잖아. 다른 사람이 엄마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은 못 견디는 거.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기 나만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 생명보다 물질을 더 중요합니다. 물질이 돈이 전부.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사랑보다 성적이고 순간적인 쾌락 사랑을 좋아한다는 거. 4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내가 누군데 뭐 이러면서 이런 걸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 치장을 중시하는 외모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겠는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 각자 한 사람씩 삶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물질보다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자세로 전환을 바뀌는 이것이 바로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타적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진짜 좋은 것은 뭐냐? 좋은 것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거짓의 길에서 불의한 길에서 패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 병들고 뒤틀린 우리 내 모습들이 있다면 각성을 하고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를 치유하고 더 나아가서 시대를 치유할 수가 있고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방법 4가지. 먼저 자기중심적 사랑에서 이웃사랑으로 첫 번째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벌은 죄를 지을 때 번개를 쬐서 내려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벌은 인간이 원하는데 하도록 내버려두는 이걸 성경에서
로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버려 두는 걸 뭐라고 그러죠? 내버려 두는 걸 뭐라고요? 유기입니다. 유기. 죄를 지어도 간섭하죠. 하도 죄를 짓다 보니까 넌 네 맘대로 해라. 유기. 내버려 두는 거. 흔히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꿈이 성취됐다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왜 최고 형벌인가? 그것은 인간적 마음이란 욕망을 우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좋아하면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을 좋아하면 권력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됩니다. 바울은 인류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는데 그것은 인간이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 이걸 섬긴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 1장에 뭐 쭉 나와 있습니다. 유기에 대해서.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오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하나님의 되는 경우가 있다는.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 즉 내가 욕망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성공, 출세, 돈, 재물, 쾌락, 인기, 권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나 소박한 행복도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삶의 의미와 행복과 만족을 이런 피조물에게서 바란다면 우리는 실망과 낙담, 슬픔과 절망에 빠질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과 함께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은 우리에게 행복과 평강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없습니다.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이를 동력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자기 사랑이에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자기 사랑은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서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은 뭐냐? 나만 사랑했던 거, 다 모든 거 내 위주로 생각했던 거, 이제는 내 중심에서 내 사랑에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내 영혼 속에 기쁨과 감사하고 큰 우리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사랑해줘.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적인 기쁨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돈 사랑에서 영혼 사랑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단계에서 너무 돈을 숭배하죠. 돈 싫어하는 사람, 그러면 목사님 앉아,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가 요즘은 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위가 돈. 요즘 전속살인하는 사건의 특징은 대부분 돈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충동적이기보다는 계획적인 사건이 많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경고하는 데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물론 자녀를 키우고 노후 대책을 세우고 공경에 빠진 이웃을 도우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사업을 하는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면,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할 것,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돈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믿는 사람으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목표가 되어서 이에 집착하는 것은 자기 영혼에 치명적인 독을 심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다가 신앙에서 떠난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고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내놓고 자신에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자, 사도행전 8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살 수 있다는 이 물질 만능주의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병폐라는 거예요. 그러나 돈과 재물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명도 구원도 능력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으로 돌이킬 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 아셨습니까? 돈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돈은 좋은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돼. 내 인생의 전부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전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쾌락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과 부족함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이 허전함과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쾌락과 재미를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쾌락과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것.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보면 우리 예은이 옆에 우리 친구가 이름이 누구더라? 형호가 제가 엄마 따라 이제 엄마가 이렇게 이름을 잊어먹을 수가 없는 이름인데 내가 잊어먹어. 장기옥 집사님 아들인데 형호가 저렇게 일찍도 와요. 일찍도 와서 여기저기 어슬렁더슬 하면서 근데 왜 그러는가?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죠? 와서 뭐하는 교회는 뭐 재밌는 거 있나요? 그런데도 와서 여기저기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것 아무리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보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영적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영혼이 창조자 하나님 만날 때 그분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그분께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히 경험할 때 우리는 영적인 충만이,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만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으로 내 영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세상의 쾌락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려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 입맛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예전에는 술집이 좋았고 노래방에서 한판 노래하는 것도 좋았고 게임이 좋았는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발걸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입맛을 갖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마치 쓰레기를 먹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 재미가 없어.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룩, 의로움, 지혜, 사랑, 화평 이것들만이 진정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과 충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세상의 쾌락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 자, 요한일서 2장 1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쾌락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돌이킨 자만이 이 시대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문화는 젊은 숭배에 빠져 있어요. 젊게 보이려고 대단히 노력하죠.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몸이 날씬하게 해지려고 건강에 대해서 과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 이것이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경건의 능력이나 경건의 모양에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더 치중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 또 받으시기 바라고 주님 나에게 경건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렇게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추구해야 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닮는 성품,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보다 그 기적과 능력에 더 관심이 많고 더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 네, 저는 상갈수만교회 다닙니다. 주님을 만났니? 글쎄요. 주님을 만났냐고 물어볼 때 예,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그분을 찬양합니다. 나 애은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구약 성경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새 아들의 장남 엘리압을 보고 그 외모에 압도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겉모습에 현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지,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절망할 수가 없어. 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막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너 힘들지? 너 이겨나갈 수가 있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 어떻든 경건의 내용이 들어있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 무늬만 갖춘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거룩과 성결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을 추구할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 생활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할 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경건의 모양을 지금 갖추고 있다면, 나는 상갈소망교회 교훈이라는 이것만 갖추고 있다면 내가 상갈소망교회 성도로서 경건의 능력을 갖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한 결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의 목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는 목회였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직접 찾아가시고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민망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가르쳤고 온전히 고쳤고 회복시켰고, 이게 바로 회복의 목회였고 생명의 목회였습니다. 그분은 죄로 인해서 뒤틀리고 비틀어져서 비성장적이고 비상식적이고 파괴적이고 자기 파괴적으로 타락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기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합되고 통일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하겠는데,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런 사람이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돌아선 사람. 나만 사랑했던 것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 돈 사랑에서 사람 사랑으로 돌아온 사람이 이 시대를 치유할 수가 있어요. 쾌락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바뀌어진 사람.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돌아온 사람이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공경에 빠진 딸이 도와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직장으로부터 해직 당할 것에 불안해하는 가정도 있고, 불경기로 인해서 사업이 부진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고통받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중한 질병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위로와 섬김의 손길을 기다려. 말 한마디로 아유 힘드시죠? 힘내세요. 제가 할 건 없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믿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삶의 소망을 갖기 원하고, 고통 속에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삶의 중압감에서 해방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들의, 이런 사람들, 아파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웃이 돼야 돼요. 너무 무겁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옵소서. 나도 나만 그동안 사랑했던 것을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 사랑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들의 이웃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이들을
정말 붙잡아주는 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4가지 자기중심적 자기사랑에서 이웃사랑으로 돌이키라. 돈사랑에서 영혼사랑으로 돌이키라. 쾌락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돌이키라.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 제일 이 4가지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경건의 능력으로 돌아서라. 주여 나에게 경건의 능력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있으시기 바랍니다.